9월 24일 목요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29절에서 50장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약속의 땅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몇 년 전에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에서 한 강아지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시골 마을에서 할머니와 함께 살던 소리라는 이름의 강아지는 나쁜 사람들에 의해 용달차에 태워지게 됩니다. 그 개가 도착한 곳은 개를 잡아다 파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용케도 이 개는 그곳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원래 한쪽 다리가 불편하긴 했지만 다른 곳은 이상이 없었는데 꼬리도 조금 잘리고 성하던 다리도 다친 상태였습니다. 어디로 끌려갔는지도 모르는 이 강아지가 2년이 걸려서 결국 자기가 살던 집으로 돌아와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참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일인 것 같습니다. 복날이 되면 솥에 담겨 음식이 되는 그저 그런 시골 강아지가 자기를 키워주고 사랑해준 할머니가 있는 자기 집을 2년이라는 시간을 걸쳐서 찾아왔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말 못하는 짐승도 이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자신의 진짜 고향이 어디인지 모르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태어난 곳이 우리의 그리운 고향이지만 우리들의 진짜 고향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입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찾아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본향을 정확히 알고 우리가 결국 돌아가야 할 진짜 집이 어디 있는지를 깨닫고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12 아들에게 예언의 기도를 해준 야곱은 아들들에게 한 가지를 당부합니다. 창세기 49장 29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손자와 함께 장사하라. 자신이 죽으면 애굽 땅이 아니라 자신의 조상들이 묻혀있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장사해 달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헤브론, 마므레라고도 불렸는데요. 이곳에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산 밭이 있고 그 밭에 동굴로 된 가족묘가 있었습니다. 그 가족묘를 막벨라 굴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과 후손들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그곳에 가족묘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러나 아브라함의 기대처럼 빨리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늙음하게 아들 이삭을 주셨을 뿐입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그 땅에 자신과 가족들을 위한 가족묘를 준비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햇사람 에브론은 그냥 써도 된다고 했지만 아브라함은 간청해서 굳이 돈을 주고 그 땅을 샀습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돈을 주지 않고 사용했다고 한다면 시간이 흘러서 후손들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막벨라 굴에는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 이삭과 아내 리브가가 묻혀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내 레아도 먼저 죽어서 그곳에 있습니다.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은 에브라시라는 길가에서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기 때문에 그곳에 없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자신이 장사되는 장소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단지 그곳이 익숙하고 편해서가 아닙니다. 가족들이 묻혀 있어서만도 아닙니다. 그 땅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자신에게 약속해준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결국 숨을 거두었고 요셉은 애굽식으로 시신 처리를 했습니다. 그 당시 애굽에서 왕이나 고위 관리들이 죽으면 미라로 만들었습니다. 시신의 뇌와 장기를 모두 적출하고 거기에 강력한 방부제인 약품과 향품으로 채웠습니다. 그리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신을 특수한 액체에 오랫동안 담급니다. 야곱의 시신 처리는 애굽의 왕실 주치의가 했을 것입니다.
야곱의 경우에는 40일 동안 시신 처리 과정을 거쳤고 애도의 기간은 도합 70일이나 되었습니다. 이 애도의 기간에는 그의 가족들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모두 참여하여 고굴하였습니다. 이는 그만큼 요셉이 받는 신뢰와 사회적 위치가 견고함을 보여주는 것이고 야곱이 대단한 예우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장례는 가나안 땅에서 치러집니다. 우리가 그 의미를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첫째로 야곱은 개인의 정보다 약속의 땅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야곱은 마지막 눈을 감을 때까지도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레아에게는 슬픈 얘기지만 야곱의 마음은 라헬과 그의 소생 요셉과 베냐민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자녀들에게 막벨라굴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레아에 대해서는 나의 하나라는 표현 대신 그저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평생 사랑했던 여인은 라헬이었습니다. 그 라헬은 라반의 집에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베냐민을 출산하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라헬은 그 길가에 묻혀 있습니다. 로맨스 영화를 만든다면 야곱은 마지막에 애굽도 아니고 막벨라 굴도 아니고 길가에 묻힌 라헬의 옆에 자신을 묻어달라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라헬이 아니라 레아의 옆에 장사해달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라헬을 사랑한 것은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이지만 죽어서 장사되는 장소는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이 약속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과 관계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둘째로, 야곱은 편안한 환경보다 약속의 땅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유언을 이루기 위해 애굽의 바로에게 간청을 합니다. 그것은 자신과 모든 가족들이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장사 지내고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는 그것을 허락해 줬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당연한 일 같지만 여러분 조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의 바로는요, 요셉을 봐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모두 자기 나라에 받아들여줬고 고센 땅을 내줬습니다. 대단한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장례 문화는 애굽이 가장 선진화된 방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40일에 걸쳐서 미라로 만드는 작업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에 야곱의 시신을 굳이 매장하겠다는 것은 바로와 애굽 사람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오해를 살 수도 있었습니다. 이를 의식해서 요셉은 정중하게 바로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애굽에 오기 전에 이미 자신이 묻힐 곳을 준비했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결국 바로는 허락해줬고 요셉의 모든 가문의 사람들이 가나안으로 출발했습니다. 단지 먼 길을 가기 어려운 어린아이들과 가축들만 남겨두었습니다. 애굽의 병거와 기병이 장례 행렬을 지키며 따라가고 애굽의 모든 신하와 바로의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들이 함께 동참하는 대규모의 장례 행렬이었습니다. 환경으로 보면 애굽이 장사 지내기 훨씬 좋은 환경과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사회적 관계를 따져봐도 애굽에서 장사 지내는 것이 훨씬 부담이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과 요셉은 편안한 환경보다 약속의 땅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자, 셋째, 이것은 출애굽의 예행 연습이었습니다. 야곱의 장례 행렬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후손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을 향해 행진합니다. 이것은 약 400년 후에 일어날 출애굽 사건의 예행 연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응해서 살던 애굽에서 나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 길입니다. 재밌는 것은 나중에 출애굽할 때는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기 위해서 추격하지만 지금은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면서 함께 가고 있습니다. 야곱의 장래 행렬은 그 후손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강렬하게 남겼을 것입니다. 애굽에서 살더라도 그곳은 진짜 고향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약속의 땅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약속의 땅을 사모해야 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는 가나안 땅이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본향인 천국이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개인의 감정이나 편안한 환경, 사람들의 관계보다 약속의 땅을 더 소중히 여기기를 바라십니다. 약속의 땅을 사모하는 믿음은 자녀에게 전승됩니다. 100마디 말보다 삶으로 보여주는 믿음은 강력한 효과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을 부어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외적인 감정과 관계와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기를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삶으로 실천하는 믿음이 전수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비전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믿음의 가정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예배운동 주주클럽 일기에 많은 성도님들이 신청하고 실천해서 가정이 교회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급성폐렴으로 입원 중인 황준환 안수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항암 중인 황복회 집사님, 암수술 후에 통증으로 고통이 있는 차명금 집사님, 또 손의 치유를 위한 박범진 청년과 김동욱 청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간다 김무열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제자 훈련 사역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